똑같이 하나님 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힘들 때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설마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이 남주 유다가 망하랴, 그렇게 설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주 유다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번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흥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이 남주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을 당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였는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알지 못했는데 일을 당해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애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즉 멸망당한 이 백성은 자신의 그 죄, 우리가 왜 멸망당했는지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돌아보기는커녕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멸망한 조국을 앞에 두고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왜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파괴하도록 묵인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본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상고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오나. 아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라. 쓴 것이 몸에 좋다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쑥과 담즙 한번 먹어보십시오. 사실 잘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냥 우리 입에만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라는 것은 내 육신에도 좋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 정서상에도, 그리고 내 영혼에도 결코 좋지 않은 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고난 당하는 자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담을 만한 사이즈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이즈도 담을 만한 사이즈가 있고 또 견딜 만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담지 못할 것이 있으면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또 견디지 못할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에 사람은 낙심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되어진 모든 것을 보고 있노라면, 듣고 있노라면 낙심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언급했지만은 오늘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참 마음 아프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 대한민국이 왜 이럴까? 그런데 정작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할까요?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안다면은 자기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어쨌든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나라부터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보고 듣고
또 체험하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볼 때에 결국에는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잡혀간 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들이 내 현실이 되었고 조국의 참담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는 절망을 품어야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사람이 등장하였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조국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간 또 절망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절망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활용할까요? 어떤 시간으로 선용할까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잘 묻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도대체 하나님, 이 조국이 지금 멸망을 하여했고 제가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희 위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바쁘고 또 내 삶이 쫓기다 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또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바삐 사는 우리를 잠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병상에 눕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막아서 사업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 사업이 안 되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내게 주시는 신호는 무엇인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진정 자문자답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격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옵니다. 참 고맙지요. 사람이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찾아가 보십시오. 사실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찾아온 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에 누구세요? 접니다.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또 내 손을 잡고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한다면은 오늘 또 그 사람은 큰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있는 시간만큼은 정말로 자작천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도 나와 함께 있는 잠깐 동안만의 위로요 또 격려의 시간이요 오래간만에 비록 몸은 아프고 쑤시지만은 심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돌아간 뒤에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있을 때보다도 더 큼지막하게 비어있는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 또 아무리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당한 그 고난과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자막에 뜬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이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은 자신의 신앙의 처음의 고백을 글로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도 나라가 패망해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멸망하였지만은 장차 70년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소리 칩니까? 누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 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어쩌면은 이 패망한 남주 유다의 한 국민의 일원이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왕족들, 귀족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어찌하여 에카 어찌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여서 하나님의 선민답지 못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였을 겁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려니와 그리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길들여진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있는 이 포로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귀환시키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장가지가 마르면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무가 그릇이 있는데 그릇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잔가지가 많으면은 이 나무 참 쓸만한 나무겠다. 그러나 여러분 유실수를 가꾸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찬 열매를 맺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고통스럽지만은 가지는 부러지고 잘려나가는 것이 아프지만은 그 농부는 전지를 통해서 보다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쓸데없는 잔가지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손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불평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대심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를 궁지로 몰아가시든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모든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나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 앞을 지금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무엇이 장애물인지, 무엇이 걸림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다 나은 내일과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지치기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세상 사람 혹은 상황, 환경만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손을 대시려면은 저 사람, 저 가정, 저 일터 가운데 손을 대셔야지 왜 저에게, 저의 가정, 저의 일터 가운데 손을 대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나쁜 본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혹은 환경, 상황 바라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되어진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만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의 그 상황, 환경 가운데서라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절망의 밭에서 소망의 열매를 거두시는 장면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장면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품었던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22절에서 우리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22절 말씀은 오늘 고난과 또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두 손도 완전히 내려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산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고난과 사건으로 인해서 쓰러져 방치되는 것, 낙오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되어진 일로 인해서 뒤처지는 것, 그건 하나님 대본 가운데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생길 가다 보면은 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인생길 걸어가면서 왜 실족하지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때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람은 붙들어주고 싶어도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그를 붙들어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갈 때에 어린아이 시야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넘어질 때에 부모님이나 혹은 어른들이 손잡아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만난 절망 혹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만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늘 우리와 동행하시되 특별히 앞장서서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를 업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나의 다음 페이지, 또 내 가정의 다음 페이지, 내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오늘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로우니, 아침마다 날마다 이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여러분 믿어야 될까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잠시 한번 정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망을 품은 사람은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24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존재하는 그런 회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기업은 오늘도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또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물론 사이즈는 다르겠지만은 또 인원수는 다르겠지만은 내 일터의 최고의 경영주 되심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바로 인생의 목자이심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지고 또 금이 가고 일그러진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깨어지고 금이 가고 일그러진 부분들, 심지어는 조각조각난 부분들을 다시 온전케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며 행동합니다. 결국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그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든지, 그가 지금 산꼭대기에 있든지, 그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든지,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중에 소망을 품은 자의 이 사람의 초점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고난 중에 또 절망 중에도 하나님 말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은 아시는 분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시는 분은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때로는 막혀있는 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 앞에서, 그 여리고 성 앞에서 길이 막혀있을 때에 발을 동동 구르고 하나 되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상황과 이 모든 모습으로 인해서 그 여론들이 분열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먹여주셨습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급히 나왔기 때문에 며칠분의 식량 이제 다 떨어진 것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불평하였기 때문에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지금까지 존재하였고 존재하고 존재할 그 어떤 인류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여서 낮에는 이 해로부터 밤에는 저 달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리고 구하는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한계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변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은 바로 그 답,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70년 후에는 다시 우리의 고토, 지금 폐허가 됐지만은 다시 우리의 조국으로 돌이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자는 절망의 밭에서 소망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은 결코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시온을 기억해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지금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지금은 떠난 시온이지만은 도착하게 될 그 시온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으며 그들은 울었습니다. 사실 시온에 있을 때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송과 찬양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그 절망의 땅에 있다 보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그들의 겉 표현이 우는 것으로, 애통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있는 곳에 절망만 있다면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절망의 곳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하고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선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베푸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가진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은밀한 것들, 더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가 또 여러분의 빈 마음 가운데, 기다리는 심령 가운데 또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